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화목제의 제물이고 그 제물이 소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이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려야 한다. 그가 그 예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그것을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릴 것이며 그가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하니 곧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 위에 있는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덮은 허리 부근의 기름과 간과 콩팥 위의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며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 위에서 불사를 것이다. 이것이 화제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목제를 지금 드리는 그런 방법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다음에 서원을 할 때, 또는 어떤 일을 자원할 때, 그때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화목제는 불로 제물들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내장의 기름과 콩팥을 태우고, 또 오른쪽 어깨와 가슴은 제사장의 음식으로 삼아서 먹게 하고, 또 나머지 제물은 갖고 온 그 사람에게 주어서 먹도록, 다 나누어 먹도록. 그래서 지금 여기 오전에 했던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한 그 의식과 똑같은 겁니다. 제사장도 먹고 그것을 바친 사람도 먹고, 그다음 나머지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가 화목,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화해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화해란 말은 뜻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다 했을 때는 우리가 모든 생각 또는 사상, 이것이 그리스도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했을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말할 때는 교회란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지체는 몸뚱아리입니다. 이 몸뚱아리는 반드시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 그걸 같이 공유하고 사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사상을 같이 공유하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뜻을 하나하나 구체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것이 사상이죠. 생각의 반복이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추구해 나가는 생각.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사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교회란 일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일치되는가? 온 성도님들이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전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선한 뜻을 추구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뜻 분별하는 거죠. 뜻 분별. 이걸 구약시대 때는 이제 그 제물의 내장과 콩팥을 태워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뜻이 정반대였는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정반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서로 합일, 하나로 일치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구약시대 때는
화목 제사를 통해서 이런 과정이 성립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 제사를 당신의 몸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지체, 교회로 삼았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머리 대신 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회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ABCD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과 풍습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의 통일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가는 이 작업을 구약시대 때는 이런 화목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걸 모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형, 그림자, 소꿉장난. 이 실체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의 형식으로 이 실체적인 교회를 설명하고 증거해 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로부터 11절 말씀에서는 양으로 화목제 예물을 드리는 규례를 명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니까 만일 그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만일 그가 자기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고 와서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려야 한다. 그가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하니 곧 기름과 엉덩이 뼈 가운데 잘라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에 있는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덮인 허리 부근의 기름과 간과 콩팥 위에 껍불을 떼어낼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니 이것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소로 드리는 거나 양으로 드리는 거나 방식들은 다 같지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그런 예물들을 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그런 제사. 이걸 갖다가 이제 바로 오늘날 교회, 이런 신령한 교회로 대입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모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물이에요, 예물.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예물들인데 그 예물에다 바로 대입을 시켜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또 서원하고 감사할 때 이 화목제라는 것이 일단 모든 제사의 제일 기본은 죄 사함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서원을 해야 될 때 절대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되지요. 왜? 빈손 들고 나오면은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까?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왜?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대입을 시켜가지고는 이제 회개에 합당한 예물을 구약 때는 소나 양이나 자기 수준에 맞게끔 드린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질에 따라서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회개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살겠노라고 서원하는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자,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손 들으시고 이제 기도하십시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완전히 기본적인 예배의 어떤 하나의 이 형식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거예요. 왜? 구약 때 지금 그렇게 했으니까.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 구약 그걸 지금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구약 시대를 재현해서 구약의 소나 양 대신에 오늘의 현금을 가지고 와서 이런 방식으로 전개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게 했는가? 이 중간 역할을 그리스도가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지금 제단이란 말입니다. 제단에 양이나 소나 가지고 오면 전부 안수하라 그랬잖아요. 백성들의 죄 여기다가 다 전가시킨 거예요. 이놈을 여기다가 놓고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기름기 다 여기다 놓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피로 제단을 여기다 다 발라서 제단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 때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언약궤에다가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고 하면서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는 거. 대속하는 거죠. 대속. 죄를 속해주는 그런 역사. 이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며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가로막힌 이 담, 휘장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갈라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뭐가 갈라졌다 그랬어요? 이 성소의 이 카텐이, 이 휘장이 둘로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구약 때는 무엇을 가지고 짐승의 피로 나갔지만은 지금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동의 그런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통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이런 모형적인 제사라면은 지금은 산제사예요. 산제사. 영적 예배. 왜? 그리스도가 이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구약에는 짐승 잡아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죄 때문에 가리워진 이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를 짐승의 피를 통해서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벽한 통로가 열려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늘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설교하고 마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새롭고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네라고 하는 찬송도 나오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의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연보예요, 연보. 내가 있는 것을 버려서 보충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십시일반 뜻이 모아지는 대로 진리를 위해서 연보를 해서 그 연보를 갖고 진리를 위해서 다 함께 일해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무슨 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위한 주의 일에 뭐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이게 참 가치로운 일이다.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연보예요. 누구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쓰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개념이 연보 개념이죠. 그 가치로운 이 쓰려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 쓸 때 이거 참 가치롭다라고 여겨지니까 돈을 쓰는 거지요. 가치 없는 돈에 써버리면 기분 나쁘고 아깝고 쓰기 싫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라고 딱 판단이 되면 그 일을 할 때마다 즐거운 거지요. 그래서 연보를 하는 것도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선한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뜻과 생각이 모아져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믿음의 확신이 섰을 때 그럴 때 그런 일들을 위해서 써지는 것이지 이거 요만큼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다. 이 얘기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의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무슨 하나 심어가지고 돈 10만 원 내고 100만 원 기대하고 그게 기복주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래서 연보하시는 분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한 분도 없었다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또 모르지. 마음 한구석으로는 또 그래도 안 내면 찜찜하고 그리고 내면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좀 이쁘게 봐주지 않을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것이 가치롭다고 판단되니까 그 가치로운 일을 위해서 그냥 쓰는 것 뿐이지 그 연보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이뻐하고 연보 적게 한다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 뜻이 분별되어 가지고 정말 이 일은 가치로운 일이구나. 그 가치로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가 번 것 가지고 가치로운 일을 위해 쓸 때 쓰는 사람이 더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연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저기 뒤에다가도 내놨잖아요. 작정, 내년도 한 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연구해서 내년도는 내가 이 정도 교회의 진리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것 좀 해주시라니까 또 안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거 어제 딱 집으시라네 뒤에. 저 떼요. 그 좀 자발적으로 이거 협조해 주는 것이 함께 이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좀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수입 예산을 알아야 지출 예산을 짤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때는 그냥 막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들어올 줄로 믿고 그냥 막 지출 이만큼 짜가지고 1년 내내 고생하는 경우 많은데 그거 힘든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거에 의해서 어떤 만큼 일을 할 것인가 그거 정해서 그 분야에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쓰는 거라는 거. 하나님에게 바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위해 쓰는 거라는 거. 이런 개념 가지고 정말 뜻과 마음과 생각이 한 곳으로 모아질 때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게 되는 거죠.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결국은 구약의 제사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바로 가질 때 하나하나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17절 말씀에서는 염소를 통해서 드리는 화목제물, 방식들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원하고 자원할 때 이런 거 드리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뭐 감사하고 서원하고 자원할 때 이런 제사 안 드리는 것처럼 그냥 정말 범사에 하나님의 뜻분별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해야 될 사명 무엇인 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다 진리 위해서 함께 써나간다라고 하는 사실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넘어가면은 속죄제 제물의 구례가 나옵니다. 속죄제. 이것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예물 규례입니다. 백성들과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제사장이 범죄해버리면은 온전한 제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물을 드리도록 하는 건데 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실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여호와의 모든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어긴 경우에 관한 것이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 백성에게 허물이 되면 자신이 범한 그 범죄로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를 여호와께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는 그 숫송아지를 여호와 앞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한 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며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자기 손가락에 그 피를 적시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 피를 회막 안에 있는 여호와 앞 향단 뿔들에 바르고 숫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바닥에 쏟고 또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 것이며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 위에 있는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허리 부분의 기름과 간과 콩팥의 거풀을 떼어내되 화목제의 희생 제물인 소에게서 떼어낼 때처럼 해야 하며 제사장은 번제단 위에서 그것들을 불살라야 한다. 그러나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머리와 다리의 모든 고기와 내장과 똥 곧 숫송아지의 전체를 그는 진영박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나무 위에서 불로 그것을 태우되 재버리는 곳에서 그것을 태워야 된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는 방법, 분해하는 것, 태우는 장소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규례대로 또 방식과 위치와 장소 정해진 지정된 대로 이제 피를 뿌리고 태우게 하는 그런 제사. 이것이 이제 범죄 시에 속죄 예물을 드리는 규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피입니다. 피. 피를 뿌리는 거. 피 뿌리는 의식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뿌려도 그냥 뿌리는 게 7번을 뿌리는 겁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한 수를 의미하는 완전수, 만족한 수의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7번 뿌리는 건 뭔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피는 대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피의 제사는 대속.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이 피값으로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받을 때 피 없는 제사를 안 받는다.
피 없는 제사는 무효예요. 왜? 대속을 못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란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생명을 대신해서 다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뭐 한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구약에 이렇게 피 흘려 드리는 제사인 속죄 제사를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연결된 그의 모든 지체들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는 이제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정죄받을 필요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다 속죄함을 받은 의인이 된 거라 이거죠.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속죄 제사에 대한 내용을 신학적 의미로 함께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피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 그래서 처음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은 이유가 뭔가?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제사는 반드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아니면 받지 않겠다. 그 이유는 뭔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 흘리게 한 피의 대가로 자기 백성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뭐하기 위해서 용서받아 깨끗함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모형적으로 짐승 잡아드리는 제사를 드린 것이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 의미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 흘리는 그런 제사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런 피 제사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는 피채 먹지 마라 이런 규례들이 여기도 또 나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또 막 수혈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해석을 해가지고. 피채 먹지 말라면 우리는 선지국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선지국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에 나오는 하여튼 구약에 나오는 음식, 제사, 무슨 규례, 의식 모든 거는 전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기 위한 모형이며 약속인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구약 성경에 보니까 뭐는 먹으라고 그러니까 뭐는 먹지 마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낼 때도 베드로에게 온갖 음식들 다 섞어버리잖아요. 부정한 음식들 다 보자기에 싸가지고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이거 부정해서 안 됩니다. 먹어라. 괜찮다. 내가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것이다. 그냥 깨끗하게 구약적 모든 의미를 다 해석해 주잖아요. 지금은 선지국 먹어도 좋고 좋은 사슴피 있으면은 근데 사슴피는 잘못 먹으면은요 그 피에 충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조심하시면 먹어도 돼요. 근데 그런 동물성 강장제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먹으면 순간적으로는 불끈불끈합니다만은 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평온한 가운데 조절 기능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이런 그게 불끈불끈 거리는 그런 무슨 몸에 좋은 무슨 짐승고기 이런 거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성질도 그만큼 같이 다혈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경향도 있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 피 먹지 마라 그랬다고 지금도 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총회 때도 목매야 달아 죽인 짐승, 개고기죠. 옛날에 유대인들도 개 잡을 때는 그래 잡았던 모양이지. 목매어 달아 죽인 짐승, 피채 먹는 거,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너무 터부시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좀 이렇게 건덕상 봐주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몸서는 지게 싫어하는 그 피, 개고기, 그거 굳이 먹어가면서 유대인들을 시험에 들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같은 백성들 시험에 들게 할 필요 없으니까 우상에게 절했던 그런 무당, 구단 떡이나 이런 음식들 또는 목매어 죽인 개고기 또는 선지 피 이런 거는 우리가 건덕상 먹지 말기로 하자고 예루살렘 총회 때 그 옛날에 결의한 거예요. 목사들은 모이면 먹을 게 개고기밖에 안 먹더만. 왜 목매어 죽인 거 먹습니까? 요새는 목 안 메고
가스불로 지지고 뭐 어떻게 해갖고 죽인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거 다 방식들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구 하나가 그거 먹어서 시험에 들면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왜? 그 사람 위해서. 포도주도 한 잔씩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포도주 먹는데 우리 집사님이 보고서는 아이고 목사가 저 포도주를 어디 밥 먹듯이 저래 먹네? 시험에 든다.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뭐 그거 이해하는 분이라면은 생선회 같은 거 먹으면서 뭐 한 잔 마실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막 법제화 돼가지고. 침 삼키지 말고 포도주 남은 거 있으니까 오후에 한 잔씩 하십시다. 뭐. 그게 그냥 이렇게 건덕적인 차원에서 그런 의미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게 막 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음식 문화 또는 제사 문화 이런 것들의 실령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지요.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모형과 실체로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직접 뭐 한 거예요? 대부분 다 보면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만 전부 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의 잉태, 출생, 그 다음에 그의 생애, 이것 자체가 벌써 죄의 증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요즘에 그 자꾸 예수의 그 몸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막 뭐 이단이 뭐 그런 문제가 민감해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성령 잉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적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건 하나의 표적이란 말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그냥 잉태가 됩니까? 처녀가 남자를 통해 잉태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 잉태케 한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다. 그럼 예수가 죄 있단 말인가? 그 예수를 말할 때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본성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양에게 안수해서 죄를 증가시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무엇을 입은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었단 말입니다. 인간의 몸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육체예요. 육체가 바로 죄 있는 모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사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럼 예수가 언제부터 죄인이 된 건가? 십자가에서 제가 죄인이 된 것이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부터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얘기했어요. 육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의 몸인데 만약에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가 죄가 없다면 마리아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리아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무흠하다. 흠이 없고 죄가 없다. 그래서 마리아 무흠 시태설. 그래서 마리아를 숭상하는 거란 말입니다. 마리아도 이미 잉태되는 순간부터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그 죄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이때부터 죄를 다 예수님께서 증가받으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이걸 우리는 신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는 순간부터 이제 죄를 다 증가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죽으시고 매장당하시는 것이 제물이 된 거예요. 죄를 증가받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장당하신 것이 제물로서 죽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이것이 이제 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다 감당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언약궤 앞으로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나아갔잖아, 하나님 앞에.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당신 스스로가 죄를 전가받아 제물 되셔서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으로 나아가시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하나님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은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반은 인간의 속성이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이 될 수 있어요? 예? 신에게 인성이 예속된 거지 신성이 요만큼 있고 인성이 요만큼 있어갖고 50% 돼갖고 대등관계를 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얘기죠. 예. 신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신은. 그 신에게 무슨 인성이 있고 뭐 할 게 뭐 있어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된 것이지, 나타난 것이지, 그 신을 반 나눠가지고 무슨 신성, 인성, 이것도 이제,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연구들 하고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토론해야 될 문제예요. 뭐 전통적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하고 조금만 다른 소리 하면은 근거 제시도 못하고 이유도 정확하게 되지 못하면서 누가 한 말과 조금만 다르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단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무슨 이단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고 살면 되는 건데. 이거는 서로들 연구하고 토론하고 해서 정말 제대로 정립해야 될 부분들인데 영원한 개념이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지난번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세 분이라 그러잖아요. 세 분. 삼신. 이건 삼신론이다. 그럼 하나님은 몇 분인가?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럼 한 분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한 분이라고 했다가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무슨 영도 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머리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딱 묻는단 말이에요.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세 분이라 그러면 이단이고 한 분이라 그래야 된대.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에 계신데 아들이 이 땅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아버지는 하늘에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회 가시면서 아버지한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에 있어. 그럼 하나님 몇 분이에요? 이런 거를 풀고 연구할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이런 말만 하면은 이단이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강의하는 데가 우리 노예사나 있는 교회들 왜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아요. 꺼냈다 그러면 그냥 쇠고랑 차는 거예요. 교리가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정리해서 설명해가지고 이래서 예수가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왜 이런 사역을 하셨는지를 성경대로 설명을 해서 이름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소개하면 되는 거를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냥 다 불문율처럼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한국교회 불문율이 뭔가 삼위일체와 예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는 입 조금만 잘못 열면 큰일 나요. 생각하다 보면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잘못 생각해서 조금만 이상하게 얘기해버리면 자기들 생각대로 조금만 거스르는 말만 해버리면 그냥 막. 그래서 우리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은사 따라 연구하는 사람 연구하고 봉사하는 사람 봉사하고 다스리는 사람 다스리는 일에 전념들 하시면서 이 진리 잘 갈고 닦아서 글로 남겨놓지 않으면 후대에 정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 칼빈 강요를 지금 뭐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고 칼빈의 성경 주석을 쓰기까지 그렇잖아요. 눈, 코, 입 모든 몸에 있는 구멍에서 피고름을 다 쏟으면서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막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인생 60세에 60 몇 년도에 짧은 인생을 마감하면서 20, 30년 동안 죽기 살기로 글을 써서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오늘 우리 장로교 신학의 기둥이 되고 장로교 신학을 새롭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진리 보존하고 뭐 진리 사수하고 진리 계승하고 전파하는 거 그게 아니란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투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투사들이. 열심히 여러분들 연구할 때도 그냥 의미 없이 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진리를 위해서 내가 땀 흘려 번 것 이 진리를 위해 함께 써서 이것을 갖고 비진리의 세력과 싸우고 이것을 갖고 정치 세력과 싸우고 종교 세력과 싸운다. 이런 사고의식을 가지고 연보를 하셔야 정말 연보하는데도 보람도 있고 돈 버는 것도 즐겁고 기쁘게 벌 수도 있고 땀 흘리면서도 즐거운 것이지. 누가 뭐 하나님 앞에 이거 도장 찍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니까 와서 그냥 넣고. 주일 연보를 우리 연보하면 안 돌리잖아요. 신사적으로 제대로 하셔서 지금 구약적 모든 내용들이 전부 그리스도가 죄의 전가받고 제물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실 그런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지금 레위기서가 우리한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적 관점에서 하나하나 해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발견되어지는 만큼 지혜가 주어지는 만큼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가치를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